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과 놀라운 승리가 넘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은 초진수 목사님이십니다. 초진수 목사님은 우리 본교에서 서대문 대교구장, 은평 대교구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직활성전, 그리고 엘림 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주 순복음 십자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심의하시는데 무려 19년 동안 청주 복음만로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계신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우리 초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해 줄 텐데 하나님께 할렐루야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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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기름진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어머니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떠난 지 19년 만에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인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실 걸 믿으시면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60년 동안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조인기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힘차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독수리같이 강건하시게 하옵소서. 이용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시대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옵소서. 주여, 귀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님들과 그리고 지직들, 모든 성도님들 생애와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셔서 그 복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 사명 잘 감당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이 오늘 이 거룩한 강단에 섰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땐 담대케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438장 찬양 드리는데 부탁드립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입술로 하지 말고 영혼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종이 봐 주한 죄 받고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두 손 들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힘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에 초막이나 구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귀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귀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이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할 때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저는 오늘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큰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금은이 풍부했고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소출을 얻었고 야곱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큰 복을 받는 과정 속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어디를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주택복권 당첨됐다는 얘기 없어요. 이삭은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기가 막힌 고통을 겪고, 야곱은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시련이 많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고난을 겪게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더 꿈꾸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큰 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주님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먼저 연단의 과정,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만나요.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뒤집어진다며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는데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똑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인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주부들이 세탁을 할 때 결코 무작정 세탁 안 합니다. 먼저 생각을 해요. 하이타이는 얼마나 넣을까? 시간을 얼마나 돌릴까?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빨래감이 깨끗하냐 더러우냐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래감이 깨끗하면 10분만 돌려도 돼요. 더러우면 1시간, 그래도 안 되면 2시간. 그거는 빨래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세탁기가 빙글빙글 돌아갈 때 그 안에서 돌아가는 빨래는 굉장히 힘들겠죠. 빨래가 나중에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네가 힘든 건 힘들고 나는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난 돌린다.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야. 지금 웃는 분은 이해가 가시는 것이고요, 나 심각해 날 바라보는 분은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교를 합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요. 나도 완전히 서울 태생이에요. 근데 충청도 가서 이제 사투리도 생겼어요. 알았시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려면요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세탁소다. 할렐루야. 자, 어떤 성도가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회개 열심히 해요. 순종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몇 년 안 됐는데 많은 복을 받아요. 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대로 채우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반대로 어떤 성도는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어. 계속 죄에 빠져 있지.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하얘. 밑줄 아랫줄도 없어. 그러므로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큰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입니까? 왜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뭐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책임 있는 걸 믿을지어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불평에서는 계속 시련은 길어져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해서 되냐고. 주일 예배도 3번을 드릴지어다. 그래서 안 되면 수요 예배 다닐지어다. 금요철에 나올지어다. 그래도 안 되면 짐 싸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 그냥 거기서 매달려서 그냥 정말 나무 뿌리 하나 뽑듯이 기도를 해. 그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부모님은 고향이 이북 함경북도예요. 이번에 회담에 나왔던 그 명천이에요. 함경북도 명천. 명사 심리가 아름다운 것. 할아버지는 위원장님이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은행장입니다. 금융조합 이사. 생활은 조금 더 어려움이 없었죠. 그 운명의 장난인지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다 압수하니까 우린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서울 중앙대학교 흑석동, 거기 내 고향이에요. 거기서 정착했어요.
60년 전에 우리 집이 기와집이었는데 대문 2개가 있고요, 방 4개가 있어요. 피아노까지 있었어요. 잘 살았죠? 그때 잘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을록민학교 선생이었고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어요. 굉장히 뭐 어려움이 없죠 뭐. 그런데 이제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제가 초씨예요. 중국에서 명나라 망하면서 한국 왔고 그 다음에 쫓겨다니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 3대 독자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큰 난리가 납니다. 큰 형이 서울림고등학교 2학년 때 소풍 갔다 오다 다른 학생들 사진 찍어주다가 기차 밑으로 들어가죠. 아버지는 5.16 혁명 때 직장에서, 왜냐하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일단 거부, 더군다나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거부해. 무조건 아무 죄 없이. 25시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운명에 참 고통스러운 사람들, 시련 겪는 사람들의 모습이 25시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다 24시인데 왜 25시가 돼야 되나? 그게 아픔의 시간이에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어머니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구나. 왜냐면 어머니는 이북에서요, 기독교 학교 유명한 영생여고, 소설가 손서희 씨가 1년 선배입니다. 어머니 영생여고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불교 집안에 있는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행복했죠. 하나님은 이제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아들을 데려가시고 집안을 어려움을 주니까, 그때 가정이 큰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아들을 잃고 큰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은 어머니는 이제는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를 위하여 정말 모든 생애를 다 바치죠. 그때 바로 1968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열심히 섬기셨어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반항했던 거는 주의 종이 안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같이 믿을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 정도로 헌신하셨어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누군가 아실 거예요. 곧. 결국은 주의 종이 되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로, 그리고 영광경로대학을 20년 맡아서 부흥시켜서 두 전도사님에게 나눠드리고, 연세 80에 은퇴하시고 내가 개척 내려갈 때 청주에 내려오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장경화 전도사님이 바로 내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신학을 한 것도 이 아들 때문에.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난 잊을 수 없는 게 42년 동안 오전 금식을 하셨어요. 그 경외함, 그 신본주의, 그게 이 아들에게 선물로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외함과 생명을 다함, 그걸 배웠고, 또 하나는 삶에 큰 고통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아요. 함경북도 여러분 아세요? 그냥 소변을 보면 그냥 얼어버리는 아우지 탄광이 있는 바로 거기, 백두산 위쪽. 엄청나게 강합니다. 삶에 큰 고통이 다가올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반드시 그 고통을 기적으로 바꿔버리는 불태진의 믿음.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 할렐루야. 이것이 순복음 신앙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작은 고통 때문에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 고통이 오히려 생명을 다하여 더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1대1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아들 이삭의 생애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달라요. 손주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달라요. 눈송이 하나하나가 같은 게 없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대일로 귀중히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끌어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더 신앙이 엉망일 수가 있어요. 모태신앙이 어째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100년 다녔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예요? 글쎄요 하면은요 비듬만 떨어진다고. 순복음이 뭐예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난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우울해져요. 왜 나는 평생을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사면 빠듯한데 어떤 재벌의 아들은 날 때 밑줄을 안고 나냐 말이야. 이게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돈이 적으면 신령한 은혜를 1000배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약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낙심해. 못난 사람을 보면 우쭐하고 교만해.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똑바로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만 비교하냐 말이에요. 그럼 자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아파트 평수의 크고 작음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파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사랑과 신뢰가 넘치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성의 용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여성은 아기를 낳는데 3명을 낳았어요. 근데 아주 새색시같이 날씬해요. 근데 어떤 여성은 아기를 1명밖에 안 낳는데요 몸이 평수가 넓어. 면적이 아주 커. 자기가 봐도 어디가 B고 어디가 D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하달달달달달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이쁘고 날씬해. 누가 따라온다고. 자칫하면 인신매매 당해요. 근데 평수가 넓어봐. 얼마나 안정감이 있냐 말이야.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 그리고 언제 어디로 가든 전혀 걱정하들 말어. 낮이든 밤이든 새벽 예배든 철야 예배든 아예 신경 끊어줘. 그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쭉 가면 돼. 나도 살 좀 쪘으면 쪘겠는데 안 찌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1대1로 찾아온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과 비교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의 아버지를 만나야 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도대체 나가 무슨 상관이야. 만나질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신과 인간의 만남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 난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난 여기서 신학 쩍쩍쩍 그거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만나고 뭐 좋은 사람하고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모든 만남이 끝이에요. 그게 어째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이요 별로 그 심각하지 않게 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열심히, 자식을 키우는 것 같지만 열심히, 그만큼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걸 믿습니다. 문제 해결될지어다. 죽을 병이 살아날지어다. 쓰레기는 버리면서 왜 몸 안에 질병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그냥 영화 배우고 눈물 한번 흘리듯이 말끔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을 꺼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를 받아 이 세상에 이 만남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더욱이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병이 치료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변화가 안 되냐고. 여러분 중에서 행여나 아내나 남편, 자식이 안 돌아온다고, 여러분 거기 원망하다고 여러분이 거기 완전 묶여가지고요, 여러분 받은 은혜까지 다 까먹어버려요.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하라 그러고, 여러분이라도 십자가 붙잡고 때로는 시험이 들고 그래도 더 매달려야 그들이 달려오지. 한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온 가족 다 구원 어려워요. 아무리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역사한다.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이 온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목사 보낸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돌아보세요, 남는 게 있나?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만일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 그 양반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될지 몰라요. 만나지 못하니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성막 건축을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인 걸 믿으시고, 조영기 목사님만 하나님 만나시고, 이용호 목사님만 하나님 만나시고, 우리 최종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70만 성도가 하루빨리 한경도 말대로 파딱파딱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도 살아계셨어요. 이삭의 시대도 살아계셨어요. 야곱의 시대도 살아계셨어요. 2000년 대에도 살아계셨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분만 두서 퍼뜩 들고 아멘, 아멘대로 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초점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을 받아요. 소원을 이루어요. 그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과거에 간증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것. 끝까지. 설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제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놀라운 간증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가 십자가를 부여잡으심으로 우리 가정이 많은 고통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 동안 나는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을로국민학교 제가 졸업하고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그리고 양정중학교 고등학교까지요 이사를 8번을 다녔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옛날에 핸드폰도 없잖아요. 친구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대문 2개 있던 집에서 3년 만에 얼마나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는지 방 한 칸에 우리 6남매하고 부모님, 그때 우리 큰 누님이 숙명여대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엎으니까 아주 끝나더라. 근데 난 장자가 됐잖아요. 형이 죽으니까 갑자기 졸지에 장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난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반항을 했고. 근데 문제에 더 큰 고통이 다가왔어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는요 자꾸 기도하시고는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꼭 야 진수야 목사가 될지어다 안 하시잖아. 근데 어머니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요 싫거든. 왜냐면 어머니 한 분만, 내가 얘기했죠. 42년 오전금식 했는데 한 집에 하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나까지 하면 우리 가정은 누가 도대체 부양하냐고. 내 마음속에 2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싸운 거예요. 하나는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가족을 내가 먹여 살릴 거 아니냐. 그리고 한쪽으로는 내가 출세하고자 하는 꿈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주위의 종하고는 관심 없다. 어머니 한 분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나는 완전히 심각한 영적 전쟁. 아까 얘기 드렸죠. 한경북도 사람들은 한 번 해면 끝까지 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끝까지 밀니까 나도 끝까지 밀니까 양쪽에서 차가 둘이 끝까지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심해지고 결국 나는 결단을 내립니다. 부모님에게 얘기 안 하고 난 한국을 떠난다. 그래서 어떤 큰 회사를 통해서 일단 떠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제가 마음을 딱 먹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이클을 타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비가 내린다는 거 알면서 임진각을 다녀오다가 기도원 못 미쳐, 오산이 기도원 못 미쳐 문산, 거기서 저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경주용 자전거니까 제가 굉장히 달리잖아요. 거의 웬만한 버스 속도로 달린다고. 근데 그냥 트럭이 들이받았는데 그 트럭이 바로 젊은 친구가 면허도 없이 자기 아버지 차를 끌고 왔다가 날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쳤는지 그 목록이나 품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기억을 못해. 아주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짧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요 중요한 것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청주 순복음 십자교회 성도님들은 딱 알아요. 콩팥 최장 비장 쫙 없는 거 그냥 쫙 미인다고. 자, 그때 사고 나서 터진 거, 없어진 거만 콩팥 하나가 터졌어요. 콩팥 하나 터지면 힘을 잃습니다. 췌장 있죠. 췌장 끝에 랑게르한스의 섬이 있어요. 거기서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이 조금만 잘못되면 그건 큰 병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터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 안 하려고 내가 침대에 누워서 뒤에 벽하고 붙어서 이거를 펌프질하면서 내 몸하고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100일 동안 침대에서 들어놓은. 콩팥 하나가 터졌지, 췌장 끝이 터졌지, 비장도 터져서 잘라내고, 작은 창자는 8군데가 터졌어요. 큰 창자는 2군데 터졌습니다. 대퇴골은 충격으로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닭을 이렇게 삶은 다음에 이렇게 찢으면, 제가 아까도 닭을 좀 점심으로 먹고서 올라왔거든요. 청주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닭을 먹었다. 이 뼈가
그냥 부러져가지고 이 살을 뚫고 튀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옆에 골반뼈를 톱으로 쓸어가지고 붙였어요. 의식을 정신을 잃은 게 한 달, 침대에 누운 게 3개월, 10일, 수술만 큰 거 10번, 주사, 피주사, 영양주사, 무주사, 그냥 나중에는 그냥 너무 진통 심하니까 나라에서 인정한 모르핀, 마약 7대까지. 하여튼 6, 700대를 맞았어요. 내가 내 차트를 딱 보고 계산해 보니까 6, 700대는 맞았어요. 1년 동안 주사를. 보험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매일 사진 찍으러 와, 사진 찍으러 와. 이게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자꾸 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이래요. 금식은 한 달 했습니다. 수술 전에. 입원 날짜가 360일. 3개월 10일 만에 침대에서 내려올 때 내 몸무게가 정확하게 34kg예요. 그때 내 나이 26살. 내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난 지옥에서 살았어요. 근데 가장 그때 가슴 아팠던 거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고 많은 사람인데 왜 나를 들이받냐 말이야. 그 재수없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아우 내가 올 때 이거 갖다 붙이는 거야. 이거 말이 되냐고. 내가 그럼 살인죄를 졌냐고. 왜 내가 나야. 해필이 왜 나냐고. 하고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 받지 왜 날 들이받냐 말이야. 더군다나 10년을 내가 운동을 했어요. 키가 작으니까 운동을 많이 했어요. 예,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작아도 옛날에 해변가에 가면요 웬만한 애들은 그냥 피할 정도로 단련을 철봉하고 수평만 10년을 했으니까. 근데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의식을 잃었던 건 다 부서진 거예요. 제 몸의 수술 자국이 130cm입니다. 내 몸 10년 그랬다는 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 왜? 건강해서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이거 다 떼어내고 몸 절반을 병원에 두고 난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몸이 찢어지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물고기 환상입니다. 계속되는 수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만 자던 어느 날 1인용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 천정에서 큰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비몽사몽 중. 내가 위를 쳐다보니까 그 손에 큰 잉어가 잡혀가지고 퍼뜩퍼뜩거려요. 그 손이 잉어를 요리합니다. 도마에 올려놓고 비늘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씻어서 그 다음에 장 꺼내가지고 그걸 버리고 깨끗한 물에 씻은 다음에 끓는 기름에 튀겨요. 큰 잔치상에 올려놔요. 난 지금도 기억나요. 그 간증이. 아니 그 놀라운 기적이. 환상으로 본 시간은 내가 볼 때요 비몽사몽이지만 3분 5분 절대로 길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벌써 그때 그 환상이 물고기 환상이 뭘 얘기하나 알았어요. 내 얘기하는 거거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물고기를 요리하잖아요. 튀겨야 되는데 퍼뜩퍼뜩 띄워봐요. 칼자루 뒤집어가지고 머리통을 때리잖아요. 내 턱만 이 수술 이거 3번을 했는데요. 이게 다 나가가지고 꽝 올라가가지고서 차라리 한 15m 논두렁이 쳐박히는 거예요. 트럭이 바로 칼이죠. 칼등이죠. 후레 쳤어요. 비늘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답답하고는 산에 올라가서 어떡하겠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주의종이니까 죄는 못 짓고 노래를 불러대는 거야 그냥. 난 한 번 부르면 3시간에서 5시간 부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간증할 거 재밌는 거 많은데 하지 말아야지. 내 주의 종일 때 한 번 이렇게 대교구장 돼가지고 놀러 갔다가 내가 한 번에 서해바다에서 제비 한 번 불렀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초제비가 돼버렸어요. 내가 그거 부르면 삼삼합니다. 분위기가.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고집과 혈육이. 우리는 아니면 아닌 거야. 그냥 죽었다 깨도 아닌 거야. 깨끗한 물은 뭐예요? 말씀으로 씻고
끓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 아멘. 근데 한 가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때 딴 거 다 이해가 가는데 그 잔치상은 뭐냐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약 15년 지난 다음 제가 여의도 대교구장이 돼서 주일날 성도님들 안수기도 해드리고 7시에 이곳에서 설교하는, 요 아래서 여기 올라오는 데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겟세마네 여기거든요. 주의 종님들이 여기 올라올 때 얼마나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요 간단한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계단이. 조영기 목사님은 영광의 길이시죠. 우리 같은 옛날에 그런 신참이 여기서 설레니 후들후들 떨리죠. 그냥 그때 여기서 무릎을 딱 꿇고 제가 기도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사람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이 강단이, 네가 지금 설교하는 이 강단이 바로 내가 15년 전에 다 죽어갈 때는 환상으로 보여준 바로 그 큰 잔치상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도 기도가 쌓이면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태양 같은 환상을 줘서 그것 꿈과 환상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생에 기적이 1년, 5년, 10년, 20년 뒤에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증. 너무나 많지만 시간이 짧아서 죄송해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건강이 회복되면서 나는 하나님께 몇 가지 불만이 생겼어요. 정신을 잃었을 땐 따지지도 못했어. 뭐 정신이 들어야 따지지. 근데 정신이 드니까 따지는 거야. 해피는 왜 납니까? 근데 문병 오는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징그러운 얘기가 있어요. 많이 맞으셨네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야, 무슨 놈의 사랑이 때리냐? 진짜 사랑하면 뭐 때려 죽이겠네. 난 장가를 안 가봤기 때문에요, 자식을 사랑해도 때린다는 걸 내가 이해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약 올리는 거로 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 다 이제 왔다가 문병 간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따졌어요. 하나님, 다들 날 사랑해서 때렸다는데 하나님, 나 질문하니까 대답 좀 해보시오. 아니, 이게 사랑이요? 아니, 좋게 나를 부르면 내가 올 거 아니었대. 하나님이 네가 좋게 불러서 올 놈이네 이놈아. 어이쿠, 잘도 아시네. 좋게 불러서 안 오지. 그러면 정확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 말씀만 하시더라고. 질긴 고기는 많이 다지느니라. 요리를 했는데 고기가 질겨. 그럼 칼자루 가지고 내리치는 거 봐. 이렇게 더 있어. 왜냐하면 그때 나는 말가죽이었거든. 나 하나님이 그 말씀할 때 얼마나 놀랐는지. 왜냐하면 내가 알잖아, 내 죄는. 이야, 정확하게 짚으시네. 더 놀란 건 뭐냐면 주님이 내가 말가죽같이 사는 걸 보셨구나. 야, 그것도 사랑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말가죽같이 하나님이 치는 거 당하고 싶은 분은 계속 나같이 찔기게 고집 피우고, 아니면 퍼뜩퍼뜩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간증입니다. 내가 병원에 나온 다음에 40년 전에 소원한 3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금요철야에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때 간증을 했어요. 신앙계에서 나한테 얘기하고 신앙계 올리제가 하는 거 내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사람에게 알릴 만한 그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40년 만에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덮였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헛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투덜거리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투덜을 못 거리겠고, 병원에서 한 대 때리면 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잊어버리기로 했어. 그냥 피곤하니까. 살만한데 왜 또 쥐어쥐어. 어머니 보니까 아침에도 쥐어, 점심에도 쥐어, 저녁에도 쥐어. 나 장로하라면 한단 말이야. 목사는 평생을, 장로님은 그래도 세상에 슬쩍 들어갔다 나올 수 있잖아. 믿음은 안 잃어버려도. 이거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는 거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사신 거면 됐지 왜 나까지 끌어당기냐 이게.
그때 난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해버렸어 그냥.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신 것이었다. 아, 하나님은 어떨 땐 정말 피곤하게 구신다니까. 안 되는 거 꼭 시켜.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날 케어시켜. 야, 이 마지막 기도는요 뭐냐 하면 아픈 게 아니야. 난 찔기기 때문에 아픈 건 잘 참아. 운동 많이 했고. 근데 징그러운 건 못 참아. 아, 여기에 바퀴벌레가 걸어간다 그래봐. 이거 어떻게 건드냐 말이야. 근데 그런 이제 증세가 나한테 나오는 거야. 이 초목사를, 초진수를 케어시키는 일이 생긴 거야. 10번 수술 중에서 배수술만 2번 했거든요. 꿰맨 자국에서 실밥이요 보통 사람 다 녹아요. 그런데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특수 체질이야. 인공으로 꼬맨 실 저 속에 꼬맨 게 녹아야 되는데, 제왕절개 수술하고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석 달이면 다 낫거든. 나는요 이게 1년이 돼도 안 나. 수십 군데에서 의사가 나중에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초선생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 의사가 됐지만 당신같이 징그러운 사람은 처음 봤다. 나도 처음 봤다거든. 왜냐면 보여야 그걸 뺄 거 아니에요. 근데 핏덩어리에 묻어있지, 녹다가 말아가지고 엉켜있지. 그러고 저 안에 있으니까 보여야 이걸 빼는데 의사가 안 보이는데 무슨 재질을 빼냐고. 그냥 이만한 그냥 뭐야 핀셋을 뱃속에 집어넣고 그냥 드륵드륵 하고 그 다음에 끄지에다 딱 해면 없네? 이러면 그냥 끝이요. 결국은 나는요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병원에서 쫓겨났다니까. 못 고치겠다고. 그래서 1년 만에 퇴원한 다음에 몇 군데 병원을 갔죠. 거기서요 손을 안 대려고 드레싱 요거 하는데 뭐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못 건드렸다 이 사람은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그냥 손을 못 대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난 아주 그냥 완전 절망이 온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백병원에서 나올 때 이혁상 과장님이 핀셋 한번 집어넣고, 나중에 거기 원장님 되셨지만 이혁상 과장이 딱 그랬어요. 평생 안 나을지도 모른다. 딴 건 괜찮은데 배꼽 밑에 이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핀셋이 이렇게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대. 이게 배꼽 밑에는 실이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양쪽에 1년 동안 계속 고름이 나오고 6개월 동안 고름이 나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거즈를 꼭 2차 대전 때 원폭을 맞은 것 같이 맞고선 목욕이란 걸 1년 반 동안 못하니까 이건 짐승의 삶이지 인간이 아니지. 이게 고름이 질질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염증의 고름에. 근데 문제는 하루에 한 번씩 치료받으러 드레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평생 안 낫는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갔다가 집에 오고, 다음날 갔다 집에 오고, 다음에 갔다 집에 오고, 60세, 70세, 80세, 100세까지나 병원에 출퇴근하고 내 인생 끝나면 난 뭐냐 말이야. 이건 완전 절망에 징그럽다니까. 죽기로 작정을 해서 뛰어내리자. 도봉산 인수봉 옆에 올라갔어. 그때 빨리 뛰어내려야 되는데 생각했어. 문학봉은 어디며 철학봉은 어디며 구비구비 뭐 인생길 어쩌고저쩌고 하다 2시간 하니까 어머니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나니까 못 죽겠어. 아 죽기도 어려워. 그냥 내려왔어요. 그걸 알고 바로 우리 큰누님, 우리 큰누님이 나보고 진수야 좋은 데 가자. 그래서 아 참 누님이 내 마음 안에 뭐 좋은 데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서 아 좋다 가자고. 그곳이 바로 오산리 기도원이었던 것이었다.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킨다니까. 징글맞은 거지. 징글맞은 거야. 누님이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하루에 한 끼만 금식해라. 그래서 알았어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나를 때렸대는데 때린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이 없지. 그 앞에 내가 왜 또 살려달라 그래. 아이고 차라리 나는 간다 그냥. 아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야 기양 죽을 거 먹을 거나 먹고 죽자. 기도원 생기고요 담 넘어간 인간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담 넘어가 근처 그 동네 있잖아. 그 아래 동네 거기 가가지고 순댓국을 딱 맛있게 한 그릇을 먹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담배를 폈지. 담배는 죄송하지만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폈습니다.
흑석동에 있을 때 그 동네 형들이 아버지가 피는 담배 훔쳐오라고 계속 그러다가 나를 때리니까, 몽둥이를 때리니까 할 수 없이 내 입에도 담배 물고, 양정중학교 들어갈 때 벌써 중독이 돼버렸어요. 고려대학교 시험 볼 때는 완전히 시험 보면서 이 그냥 우리 친구들이 아주 시가를 갖다 줘요. 그냥 담배 피면서 고려대학교 법대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돼? 주여 저 자식 그냥 떨어지게 하소서. 그냥 저놈은 법관이 되면 절대로 목사가 안 될 테니까 한번 깨지게 하옵소서, 터지게 하옵소서. 내가 다 죽도 살아난 다음에 들으니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아멘 했대. 자식이 다 너덜너덜한데 어머니한테 나한테 그런 말 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래? 그랬지비 한경도 말로.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육체는 터져도 영혼이 살아나면 되지. 할렐루야. 담배를 한 갑을 사가지고요 논두렁 길을 걸으면서 한 갑을 그 자리에서 다 펴버렸어요. 여러분 소설가 오상순이라고 아세요? 그건 호가 공초예요. 공간을 초월한다. 나는 공초야 별명이. 담배 없이 못 살아. 큰 누님이 딱 있으니까 실망시킬 수는 없잖아.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큰 누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솔잎을 딱 그 기도원의 신성한 솔잎을 뜯어가지고 오븐을 우거저거저 씻고 저녁 예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해필이며 그날 설교하는데 목사님 왜 탕자의 비유를 하냐고. 아버지를 지지리도 속썩인 아들 얘기하는데 저 새끼는 뭐냐. 나 비스무리한 놈이 저기 또 있네. 징그러운 놈. 나는 우리 큰 누님이 그 목사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끝나면 그 목사한테 따지려고 했는데 따질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왜 은혜를 받으려니까 울렁울렁 콧날이 시큰시큰하더니 예배 도중에 눈물이 나오는 뒤 1년 반 동안 젊은 놈이 장기 4개 띄어내고 온몸 다 그냥 죽어도 좋다는 서약서 10번을 쓰고서 그 고난 겪어서 한 번도 안 울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손으로 만지기 위하여 먼저 나를 세탁하는데 내 눈물이 흘러내리니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고 자식이 우니 부모의 가슴도 억장 무너져.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 하나님도 같이 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너 시간을 울었나 예배 시간에 울고 졸도해버렸어. 성질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졸도해버렸어 그냥. 난 너무 솔직한 게 문제야. 한경북도 사람들은요 솔직해요. 그대로 그냥 직방으로 얘기할 거 다 해 그냥.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이 손으로 내 누워있는 등을 들어 올리세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하늘에서 지금 이 빛보다 더 강한 이 모든 빛을 하나로 합친 것 같이 강하게 내 몸을 강하게 비추더라. 그러면서 뚜렷한 말씀, 소련 말로 했으면 내가 못 알아듣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중에 무슨 믿음인가 했더니 애통하고 3시간을 회개하다 기절해버리는 믿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믿음은 없거든.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거든 무조건 기절해버릴 정도로 울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울어 번지는 거야.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중충하지만요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거제 이렇게 뺏겨가지고 오늘은 몇 개가 고름이 없어졌고 났고 쉬는 거야. 그 전날도 드레싱하고서 갔거든요. 여기 이만치 붕대를 감고. 야 제일 밑에 배꼽 옆에 좌우 의사가 포기하고 현대의학이 포기한 그 2개를 꽉 눌렀는데 안 아픈 거야. 할렐루야. 근데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서 아이고 재미없어 이게 내가 신학을 왜 다녀하고 그만둘라 그랬더니 여기에서 다시 또 그게 나올라 그래. 이놈의 새끼 그냥 나오기만 해. 나 그럼 또 1년 평생 병원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알았어. 참.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한 줄 믿습니다. 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 어머니가 그렇게 징글맞게 얘기했던 그게 현실이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두 마디만 했어요. 딱 길게 얘기 안 했어요. 주여 저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주여 저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5년 전으로 간증책으로 나와가지고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또 한마디만 했어요. 주여 저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마디가 이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1978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보답하기 위해 신학을 공부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6년 동안 교역자로 충성하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청주에 내려가서 아파트 15층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올해 9월 6일이면 19주년 힘차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 청주 성시화를 위하여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축복을 주시기 기뻐하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대1로 만나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잠깐은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환경은 사망의 골짜기인데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서 위로하면서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멈추면 끝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더 빨리 힘을 쓰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정말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정말 다윗의 영광의 삶, 사망의 골짜기가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세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때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생명을 다해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간증 삼으시고 여러분의 생에 영광과 존귀가 넘칠 걸 믿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알기로 내가 백병원에 있다가 나왔지만 나보다 더 다친 사람은 없어요. 살아나간 사람 중에 나보다 다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완전히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이 손대면 살아납니다. 암병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이 적으니까 눌리는 거지. 감기가 걸렸는데 왜 여러분 걱정 안 합니까? 나을 거라니까 걱정 안 하잖아. 암이 와도 금식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암을 눌러버리는 거야. 눌리지 말지어다. 눌러버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머니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종이 지난날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말씀드렸고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의 손이 오니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종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40년 동안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 꿈을 가진 사람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태진의 믿음, 부활신앙,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같이 에스더와 한나같이 기도하고 전진하면서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가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평안하실지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으니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여 이 땅에서 승리의 증거로 많은 축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 면류관과 상급을 얻게 하옵소서. 어제 저녁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딴 얘기하지 말아라. 너가 얼마나 옛날에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간증해라.
오늘 예배는 제가 설교가 아니라 제 생애 속에 부끄러운 것을 알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에 전혀 다른 영광과 승리의 삶을 향해서 전진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두 손 들어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